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어린이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 한번 불러봤을 텐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도 있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옛날 찬양인 거죠. 벼슬.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가 참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사회적 지위, 신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어떠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가지지 못했느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 거짓 믿음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그 구원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고 그 비유를 이해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실 누구의 영역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시간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비유의 말씀도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친히 해석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 대한 해석을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비유의 말씀은 감사하게도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자나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받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씨의 운명이,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땅은 열매를 맺고 어떤 땅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과연 열매 맺는 땅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도 전혀 열매가 없습니까? 씨가 뿌려진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길가입니다. 길가.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길가에 뿌려진 씨의 운명은 뭐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복음이 선포될 때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라며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악한 자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예수님의 해석인데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갔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 귀를 막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감기게 하고 영적인 귀를 닫히게 만들어서 주의 복음을 들을 때 아무런 반응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불신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이야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저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구나. 마귀가 와서 그 모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모습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라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고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장소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면, 잠만 온다면, 저 이야기는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우리가 엄마 뱃속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10년, 20년, 30년 교회는 다녔는데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아닐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또 정말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주의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가 뿌려진 두 번째 장소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의 운명, 결과가 뭐냐면 싹이 났는데 뭡니까? 흙이 깊지 않고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해가 떠서 뜨거워지자 그냥 말라서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복음을 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는 받는다는, 분명히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아,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 이거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에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 받은 것이, 그 결단한 것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은혜 다 까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기 전이나 아니면 잠들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 오늘 내가 설교 들었을 때 은혜 받은 부분이 뭐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떠오르지 않는다면 유튜브로 설교 한번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가 쉽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단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똑같은 문제나 시험거리들이 올 때 똑같이 반응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자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넘어지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박해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 받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이런 공격들을 어떻게 된다는 거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요. 친구들의 눈에 좀 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식사할 때 기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잠시 이렇게 안 한 척 한 척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이 지금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뭐 의도적으로 드러내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막 교회 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할 때 나는 예수 믿는데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사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뭐 회식 자리에 가서 분위기를 위해서 술 한잔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술 마시면 뭐 지옥 간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는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이 그렇죠. 코로나 때 회사에서 또는 큰 기업에서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딱 집어서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 많이 모이는 백화점 가지 마라. 뭐 사람 많이 모이는 뭐 공연장 가지 마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박해와 또는 환난이 두렵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그렇게 약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처럼 어떠한 박해와 공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죠. 지금 시대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사상이나 가치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그 공격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또 유지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가 뿌려진 세 번째 장소는 가시 떨기 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진 씨의 운명은 뭐냐? 가시 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자기 자신도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한번 오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결정적인 어떤 유혹이나 문제나 시험거리가 올 때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잘하는데 결정적인 그 어떠한 한 가지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부터 돌이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싹도 났고 줄기도 났고 잎도 맺었는데 뭡니까?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신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신은 뭐냐면 참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참신이신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신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 신이고 신이라 불릴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섬기기에 우리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세상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신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바로 돈이나 재물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었던 가장 우상 숭배 성행했던 그 신이 두 개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농사의 신이고요. 아세라가 풍요, 다산의 신입니다. 뭡니까? 둘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것을 약속해 주는 신들이죠. 근데 그 신이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약속해 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사람이 세운 신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 사람이 세운 신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가 이때까지 잘해오던 그 신앙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위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고 싶으면 뭘 해보면 되냐면 내가 돈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반응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시험해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돈을 믿는가, 무엇에 더 많은 관심과 무엇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면 만족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돈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냐는 거죠. 돈을 쓰는 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헌금 생활하고 다른 이들을 도우며 자족하며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고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자꾸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찾아 나서는
어떻게든 일확천금을 노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돈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라는 말은 진짜 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주여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까? 죽음 이후의 삶,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러자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실제로 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한마디로 이 청년의 모든 이때까지의 신앙과 열심과 노력과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 뭐였냐면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였습니다. 네가 구원을 원해? 네가 영생을 원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그럼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 따라와. 그러면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도 받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은데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재산은 내가 포기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디가 더 무거웠던 겁니까? 자신이 가진 재산과 돈이 더 무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벼워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도대체? 뭐가 가장 중요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중요한 게 뭔가요? 여기 나오신 분들 다 예배 드리고 계시니까 괜찮지만 우리 예배 안 나온 친구들 뭐 때문에 안 나왔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해서 예배를 빠지게 될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더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내 학업 때문에? 내 학점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뭐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것이냐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따위는 다 이겨버리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가 뿌려진 네 번째 장소는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운명은 뭐냐면 결국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어디가 출발점이고 어디가 마무리인 줄 아시겠죠? 예수를 믿어서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은 보통 끝으로 바로 갑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낫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일이 풀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취직이 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이걸 원한다는 거죠. 이건 뭐라는 겁니까? 결과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의 산물인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여기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주님 사랑해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는 여기 집중하는 거고요.
여기 집중하다 보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은혜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뭘로 여기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목으로 여긴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이 정도를 이루었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더라. 내가 이룬 게 아니죠. 내가 주님 안에서 결단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하셨더라.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인 거죠. 내 힘으로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는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이고 말씀이고 순종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들. 많이 주시면 많이 누리면 되고요. 적게 주시면 적게 누리면 되고 적당히 주시면 적당히 누리면 되고요. 그냥 만족하시면 돼요. 자족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욕심 가지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혈안되지 마십시오. 저 친구는 이런 복 받았던데요. 저 친구는 더 잘 됐던데요. 비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에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제 안에 그러한 자족함이 있습니다. 더 큰 교회 목사님들 제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제가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이 많으셔서 하시는 거지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왜 누군가는 말씀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주의 복과 은혜를 하나도 못 누리는데 왜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핵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일이냐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듣는 건 내가 듣는 거고 깨닫는 건 내가 깨닫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시간 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내가 지금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전부 다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자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한 절이라도 깨달아지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뜯어보고 분석해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보셨죠? 기도할 때 뭔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한 인물을 기억나게 하시고 한 단어가 떠오르게 하시고 한 문장이 떠오르게 하시고 한 사건을 떠올려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꼭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경민아 네가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때 우리가 분별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내 마음의 욕심이 투영되고 반영된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더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세요?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좋습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잘 사는 게 더 좋습니까?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이것도 누구 겁니까? 이것도 나왔죠. 이거 누구 겁니까? 이 사건 나왔지 않습니까? 누구 걸까요? 누구 거긴요? 욕심 가진 사람들, 그 연루된 사람들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투자합니다. 저 아파트 청약 따면 내가 1, 2억 벌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고요. 저 땅, 저 회사, 그 주식 내가 투자해서 얼마 벌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투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뭐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보물을 쌓고 세상의 보물을 더 가지려고 또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기치고 숨기고 나쁜 짓 하고 남의 거 뜯어먹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익과 혜택들을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 섬김, 전도, 선교, 이게 눈에 보이게 뭔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하면 우리가 비용을 드리는 거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고 전도하는 것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고 예배도 우리가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적립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처럼 퇴직금 몇십억 받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엄청난 이익들을 가로챙긴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고 우리가 죽으면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온 사람들은 뭡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껏 투자하는 겁니다. 마음껏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 우리 삶의 변화들, 인식의 변화들, 사상의 변화들, 가치관의 변화들, 삶의 변화들, 돈을 쓰는 모습의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죽은 몸에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드려버리는 거죠. 이거 안 되는데. 그거를 왜 달라 하시노? 못 주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딴 거 드리면 안 되나? 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달라 하실 때, 하나님 달라 하실 때 드렸죠. 다윗이 자기가 좋은 궁에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전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내가 멋지게 지어드려야겠다.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나 네 손에 안 받을 거야. 너 손에 피를 많이 흘렸잖아. 내가 네 아들을 통해 받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알겠어요. 거절하셨죠?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살게요. 내 삶이나 잘 살게요. 이럴 수 있지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뭘 준비하냐면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다 준비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나무 수입해 오고요. 금과 은과 재물들을 바쳐 놓고요. 그리고 기술자들을 모아 놓고요. 그래서 아들이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 다 세팅을 해놨다라는 거죠. 누가 다윗의 삶을 어리석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쓸모없는 짓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최고의 것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겁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한 겁니다. 제자들 사도 바울 다 동일하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에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거의 다 순교했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만, 성경의 시대에만, 옛날 시대에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듣고 반응하십시오. 세상의 박해와 고난, 고통, 환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극복해내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힘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치사해지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신앙, 영원한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정말 여러분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많은 복들을 부어주셨구나, 이런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다치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주께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믿음과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시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이 나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깨달음을 넣어여 주시고 마귀에게 하나님 그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박해와 고난이 올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적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근심과 또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빼앗기지 않게 붙들고 기도하고 아버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마귀에게 그 말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영적인 귀를 여셔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박해와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믿음을 다 팔아버리는 우리들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으며 고민 가운데 있으며 또 우울증과 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모든 지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